여러분, 저는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뵈면 제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 역경, 시련을 겪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생 동안 가정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온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우리 믿음을 좌절시키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를 중심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설파했던 마르틴 루터가 볼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에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기록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 믿음의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책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낸 메시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대단히 중요한,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장 2절, 3절, 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무슨 장난입니까? 시험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일 수도 있고 힘든 삶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영어에는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템프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혹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운 일들, 그것을 가리켜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거는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 그것이 테스트든 아니면 템프트든 아니면 트라이얼이든 간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는 자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을 받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은 분명히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사단의 고난도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비록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 속에 다가온 모든 시험,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존귀하게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따라서 합시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 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시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여기 있는 4절의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결국 인내의 싸움이 아닌가요? 누가 끝까지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사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가 승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교회 하면 십자가, 기독교 하면 십자가가 핵심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화려하기도 하고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오늘 교회가 십자가의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면 여러분 신앙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입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의 모든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세워져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기록되어지고 보내지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주후 62년경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면 로마의 네로가 황제로서 저기 위에서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 시험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만한, 인내로서 그 시험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혜를 숫자로 표현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숫자적으로 5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혜는 6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7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게 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합니다. 살아가는데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를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하여 때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이렇게 공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공돌이를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비고사를 칠 때가 이제 다가오던 9월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결정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정직하게 표현을 하면 등록금이 많이 부담이 되지 않는 대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관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교육대학을 가든지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등록금과 관계없이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학대학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그날은 먼저 8절 말씀을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마음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좌우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주님께서 너 마음을 정하라, 방향을 정하라는 그런 음성으로 이 말씀이 제 마음 속에 들렸습니다. 그날 제가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나이가 그때 우리 나이로 20살이었는데 그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결정한 것이 내 인생의 엄청난 변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때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방향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정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선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과 그리고 기도하는 삶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1절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지만 그가 당한 고난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긴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일 때 그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위로가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고난의 때를 이기고, 욥기서 42장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축복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욥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 신앙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인의 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고난 받는다고 생각할 때,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관하여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간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 시대,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의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던 시대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왕 아합과 그리고 그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제단을 다 헐고 바알을 숭배하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시대 속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바알과 이스라엘과 함께 사투를 벌였던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 영웅적인 신앙의 사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하늘문을 열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기도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다가 마지막 도망을 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나가서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반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에게 내 생명이 조롱을 받기보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혼자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습니다. 시대의 영웅적인 신앙인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기도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남은 자 7,000명, 숨어있는 7,000명, 그들이 시대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 숨어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